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런 제목으로 계시록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곳곳에서 천상에서의 황홀하고 아름다운 예배의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속함을 입은 14만 4천의 하나님을 향한 웅장한 찬양과 아름다운 연주를 또다시 요한의 환상은 담아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어린 양에게 속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 땅의 모든 거룩한 교회와 성도들의 궁극의 최후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환난과 박해를 이긴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누리게 될 지극히 영광스러운 모습을 우리들에게 선명하게 보여줌으로써 이 세상을 지나가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큰 위로와 소망을 안겨주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나 이 최후의 그림을 그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가장 빛나는 그 영광을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교회를 통한 지체들 안에서 그 천국을 미리 맛보며 하나님을 영원토록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 위한 모든 준비를, 훈련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로 살아가는 삶이 비록 이 세상에서는 수고와 슬픔뿐이며 언제나 박해와 핍박을 피할 수 없는 삶이지만 우리는 구원과 영생에 결코 변치 않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들이라는 이 확신이 능히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을 감당하고 지탱하게 하는 위로와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오늘도 바로 이 진리와 이 약속을 굳게 붙들고 이 세상을 지나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있는 곳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도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은총을 누리면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순례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오늘의 본문은 다시 이 땅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의 임박한 시기에 일어나게 될 사건들에 대해서 새 천사의 등장을 통해서 이것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결코 되어질 미래를 예측할 능력이 없죠. 어떤 날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는지 알지 못한 채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계속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분명하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날들이 도래하고 있고 그 날 이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을 통해서 영생과 영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확언하고 있습니다. 궁극의 미래를 바라보고 그것을 생각하지 않은 채로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무관심한 채로 하나님을 믿겠다는 맹목적이고 지극히 어리석은 그런 일입니다. 그러한 믿음은 결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올바른 믿음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다가올 미래와 우리의 궁극의 마지막 날을 대비하고 준비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더 지혜롭고 더 중요한 가치는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핑계할 수 없을 것이라고 못 받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말씀해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 주셨기에 우리는 결코 그 누구도 원망할 수 없고 어떤 말로도 변명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요한은 새 천사들의 외침을 듣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주시는 심판을 경고하는 메시지로 누구나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방편을 통해서든 들을 수 있었던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이 진리를 듣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궁극의 심판을 준비할 것을 엄중하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6절 말씀을 보십시오. 또 나는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다니는 것을 보았다. 그 천사는 땅에 사는 이들 그리고 모든 나라와 족속과 언어와 백성에게 전파할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천사가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복음을 가지고 공중에 날아다니면서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다. 자,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모든 시대에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 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속하시는 영속적인 은혜의 복음이 그리스도의 초림에서부터 재림에 이르기까지 온 우주적으로 선포되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땅에 거하는 모든 시대의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의 이 기쁜 소식이 전달되도록 천사를 통해서, 즉 하나님의 기이한 방법을 통해서 이 복음이 모두에게 전파되게 하셨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세상의 풍조는 바뀌고 사람들은 변해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와 그 효력은 영원한 것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도 영원히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모든 시대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수단은 오직 복음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다른 무엇으로도 우리를 이 사망의 죄에서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교회가 이 복음을 약화시키는 것이나 성도라 부르는 자들이 복음에 무관심한 것은 가장 큰 죄가 되는 것이고, 이런 일들이 지속될 때 이는 곧 그들이 복음에 속한 자들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 아님을 증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영원하신 복음의 능력만이 죄인들에게 참된 자유와 죄사함의 능력과 영생의 소망과 기쁨을 얻게 할 따름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는 반드시 이 복음에 대해서 알아야 하고, 그리고 이 복음을 주 오시는 날까지 이 세상에 전해야 되는 거룩한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영원한 복음을 교회와 성도가 결코 버리지 않기에 세상으로부터 버림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교회와 성도가 부끄러워하고 복음을 버리면 그들은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직 예수, 오직 복음입니다. 그것이 성도와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영원한 복음을 가진 이 천사가 외치는 말이 무엇입니까? 7절에 그 천사는 큰 소리로 외쳤다. 너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려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왔기 때문이다. 너희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샘들을 만드신 분을 경배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영원한 복음을 가진 그 천사가 외치는 말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모든 영광을 돌리라 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설명하기를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도래했기 때문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복음은 분명 기쁨의 소식입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온 인류의 구주 되신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가장 위대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복음이 그것만을 담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복음의 그 이면에는 이를 거부한 모든 자들에 대한 두려운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것을, 피할 수 없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복음은 분명 값없이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거부하고 그 은혜로부터 제외된 자들에 대한 취엄한 하나님의 영원한 징벌과 두려운 심판을 함께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복음 안에 담겨진 이 놀라운 은혜와 지엄한 경고를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이 참으로 복되다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복음 앞에 굴복당한 영혼들이 진정한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어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천사는 외치고 있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타락한 죄인들은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는커녕 하나님을 멸시하고 업신여깁니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보이는 물질들을 숭배합니다. 자연을, 이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의 모든 것을 경배합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존재하심이 절대로 믿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최후의 심판이 있음을 알지 못하고 알아도 그것을 전혀 개의치 않는, 그것을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을 믿습니다.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되고 선과 악이, 의와 불의가, 택자와 불택자의 정체가 확연하고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때가 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믿고 아는 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심판에서 영원히 우리를 건져주신 그 은혜를 알기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을 수 없는 삶을 자발적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바로 이 진리를 믿는 것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반드시 일어날 일들이고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것을 믿지 않는다면 그가 아무리 종교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그는 신자가 아닙니다. 그러하게 참된 신앙을 가진 신자의 특징은 그가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결코 자의대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묻고 살피면서 삼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언제나 양심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세밀하게 귀를 기울이고 성령과 동행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수많은 사람들보다 오직 하나님 한 분, 그 하나님의 뜨거운 시선을 의식하고 하나님께서 옳다고 여기시는 그 길을 가며 하나님께서 옳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그것을 결연히 거부합니다. 그러한 성경의 진리를 따라 성별되고 구별된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 땅과 하늘과 바다와 별과 우주와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 그것들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알아 보여지는 물질을, 사람을, 황금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만물 속에 깃든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에 감탄하고 감동하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그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한 본분이고 사명이라고 깨닫게 되는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이 세상을 지나가는 나그네 된 진정한 신자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목적을 지향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신앙의 목적과 그 이유가 우리 자신을 사랑함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경외와 경배가 되지 않는다면 인생은 반드시 곤고하고 무료하고 우리의 삶은 척박하고 우리의 마음은 공허함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은 언제나 그 마지막 날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서 겸비한 마음으로 주어진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 언제나 주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깨달은 진리를 부단히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울 앞에 비추어진 우리 자신의 죄성과 허물들을 날마다 자복하면서 주께서 우리를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빚어주시기를 항상 간절히 사모함이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이 모든 일들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언약을 우리는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위대하신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우리는 자주 묵상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아가게 만드는 신앙의 올바른 정서와 의지를 우리 안에 굳게 세워나가게 하는 첩경이 되기 때문입니다. 천사가 하늘을 날면서 전하는 메시지는 모든 시대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귀담아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모든 인생들로 하여금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인지를 언제나 진리를 통해서 선포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8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리고 다른 두 번째 천사가 따라와 말하였다.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여. 자신의 음행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모든 나라에게 마시게 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두 번째 천사는 이제 가증하고 음란하며 타락한 세상을 상징하는 바벨론의 패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큰 성 바벨론은 성도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큰 용이 통치하는 세상을 가리킵니다.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 바벨론은 로마 제국을 의미했습니다. 초대교회는 바벨론을 로마로 이해했고 여러 유대의 묵시 문헌에서도 로마를 바벨론이라 칭한 증거들이 발견됩니다. 그러니까 구약 속의 바벨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강력한 권세를 가진 세상 나라의 중심이었습니다. 바벨론은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했고 유대 민족을 포로로 잡아갔으며 이스라엘을 패망케 한 나라입니다. 그로 인해서 바벨론은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는 악한 세상의 권세를 상징하는 대명사가 된 것입니다. 바벨론으로 통칭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상의 사악한 세력들은 제국의 형태로 나타났고 언제나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는 주체였습니다. 큰 성 바벨론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큰 성 바벨론. 세상은 언제나 화려하고 웅장하고 막강한 힘을 가진 그 외적 위용과 규모를 자랑합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기에 언제나 인간이 가진 힘과 능력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지만 그리스도 예수에게 속한 사람이 아닌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을, 그가 세상에서 누리고 있는 것을, 세상을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거룩한 성 시온으로 상징되는 교회는 결코 크고 화려함에 그리고 그들이 가진 어떤 인위적인 힘을, 물리적 힘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자랑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그 복음을 쫓아가는 거룩과 순결이 교회의 특징이 될 뿐입니다. 바벨론은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한 원흉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도 그러했습니다. 로마가 지배하는 모든 나라의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고 황제를 숭배하게 하고 모든 음란하고 더럽고 타락한 문화를 전파시켰습니다. 로마만큼 음란하고 타락하고 부패한 나라는 없었습니다. 로마는 황제 숭배에 깊이 빠져 있었고 우상의 천지였습니다. 그들은 도덕적으로 심각하게 타락하고 부패했고 음행으로 차고 넘치는 나라였습니다. 바벨론을 움직이는 사탄 마귀는 그렇게 로마뿐만이 아니라 모든 시대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음란함과 영적인 간음으로 하나님을 멸시하고 세속의 우상을 섬기면서 악을 저지르고 살아가는 것을 부추기는 존재입니다.
온갖 인간을 즐겁게 하는 물질과 쾌락과 명예와 권력과 인간의 외적인 아름다움에 집착하고 이러한 영원하지 않은 가치들에 집착하게 되는 그 모든 악이 바로 바벨론의 임금 사탄 마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벨론은 그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음행으로 결국 모든 하나님께로부터 유기된 자들을 모두 멸망으로 인도하는 악의 제국, 타락한 세상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복음을 거부하고 진리를 비웃고 영혼을 불신하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모든 가치들을 그 유한한 아름다움을 자랑하면서 살아갈 뿐입니다. 보이는 가치가 아닌 보이지 않는 무한하고 영원한 가치를 볼 수 있고 그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그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란 말이죠. 그 영원한 나라와 그 영광을 소망하고 그것에 무한히 마음을 두는 자들이 영원을 보장받은 구별된 그리스도의 제자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과 시온은 영적인 대척점에 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더 사랑하는지를 우리가 바벨론이냐 시온이냐 우리가 무엇을 더 사랑하는지를 보면 우리가 어디에 속한 자인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가장 고상한 지식을 위해서 그가 세상에서 누리던 모든 기득권들을 모두 포기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배설물처럼 여겼다고 고백했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 유한한 것을,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 둘 포기하고 돌아서게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우리는 깨닫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되고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고 알지 못했던 진정하고 영원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진실로 영생이 있음을 확신하게 되고 그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아들을 통해서 베풀어 주신 무한하신 사랑을 깨닫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빛 앞으로 나와 그 계시의 비밀을 알고자 하는 자들에게 영원에 속한 것들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그것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결국 영원한 나라를 향하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이끄신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관심을 갖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주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과 영혼의 타는 목마름을 갖게 됩니다. 영생의 복음에 대해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억누를 수 없는 그것을 알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성도 안에 깃들여져 있는 무관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대해서, 그 복음에 대해서 그토록 오랜 세월을 듣고 보았어도 그것에 대해서 전혀 그의 마음이 영원히 기울어지지 않고 있는 그 사람,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않는 자의 영혼과 그 마음을 언제나 지배하는 것은 세상의 온갖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이고 음란한 것들일 뿐입니다. 쾌락적이고 감각적인 것에 노예가 되어서 언제나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우상처럼 집착하고 그것을 즐거워하는 삶을 단지 이 세상에서 살아가게 될 뿐인 것이죠. 그 끝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되는 멸망이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면서 말입니다. 바벨론을, 멸망한 로마를, 그리고 이 세상을 보십시오. 결국 우상과 음란 이 두 가지로 뒤덮인 곳이 세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것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한 자들은 모두
그 바벨론과 함께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잔을 마시고 멸망을 당하게 될 그런 존재들이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바벨론에 속한 모든 나라와 백성들에게 마침내 찾아오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불붙는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되는 것이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의 치욕한 경고는 이제 이 바벨론에 속한 자들에 대한 또 다른 표현으로 그 대상이 구체화되고 있는데, 이어지는 9절에서 11절을 보겠습니다. 또 세 번째 다른 천사가 그들을 따라와 큰 소리로 외쳤다. 누구든지 바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자신의 이마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에 물을 혼합하지 않은 포도주이다. 그런 자는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들의 고통의 연기가 영원히 올라갈 것이고, 바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바다 짐승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마다 낮과 밤 쉬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천사가 뒤를 이어 큰 소리로 또다시 세상에 선포합니다. 누구든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 역시 물이 섞이지 않은 하나님의 완전한 진노의 포도주를 받게 되고,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의 고난을 받게 된다. 엄중히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것이고, 그 증거로 이마나 손에 표를 받은 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며 불신하는 어리석은 모든 무신론적인 생각과 사상, 철학과 이념과 물질을 숭배하고 음란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법을 무너뜨리고도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않는 이 모든 타락한 정신은 바로 사탄의 인을 받은 자들의 부인할 수 없는 증거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본주의적인 사상과 제도와 법을 신봉하고 악의 편에 서는 이 모든 일들은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고, 그들의 영혼과 생각이 하나님과 단절되어 진리와 멀어져 부패하게 된 타락한 결과물들입니다. 무엇을 받아들일 것인가의 문제는 그의 영혼이 어디에 속한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탄의 것을 받아들이면 그가 사탄에 속한 자임을 증명하는 것이고, 진리에 속한 것을 받아들이면 그가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받아들이고 이것도 받아들이는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악한 모든 것을 거부하고 부정하고 언제나 진리의 편에 서고 인간이 아닌 하나님의 편에 서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무는 열매로 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정하고 추악한 것이 나오면 그것은 악입니다. 그것은 짐승과 우상의 것입니다. 그 악에서 돌아서지 못하고 그 악을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여기며 그 죄악을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부정할 수 없는 악이 되는 것입니다. 선과 악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의와 불의는 결코 타협할 수 없는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론,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은 그렇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계명과 법을 없인 여기면서 멸시하면서 부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분명하게 자비 없는 심판과 진노를 퍼부으실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를 마시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무것도 첨가하지 않은 포도주, 상당히 독한 포도주를 뜻하는 것입니다. 전혀 희석되지 않은 완전한 포도주, 아무것도 섞지 않은 독한 포도주처럼 그 강도가 최고조에 이른 하나님의 지엄하신 불타는 진노가 그들에게 부어진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매우 두려운 가혹한 심판이 바로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고 사탄의 영을 받은, 사탄의 인을 받은, 하나님과 그 아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 세상의 모든 자들에게 임하게 된다고 성경은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 가혹한 심판이란 바로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짐승을 경배한 자들, 하나님을, 진리를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멸시하고 사탄의 사주를 받아 복음을 거절한 모든 자들은 그 대가로 결국 어린 양과 천상의 모든 영적인 존재들 앞에서 영원히 지옥으로 추방되어서 그곳에서 끝없는 유황불의 고통 속에서 영벌에 처하게 된다고 성경은 똑똑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영생을 얻게 될 14만 4천의 구속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릴 큰 영광과 기쁨과 감격을 말씀하고 있고, 짐승과 우상에게 그 영혼을 팔아넘긴 채로 불신의 삶을 살고 죄를 먹고 마신 자들에게 임할 매우 두렵고 엄중한 멸망과 영원한 형벌의 심판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고난의 연기가 결코 끝없이 지옥의 불못에서 피어오를 것이고 밤과 낮 쉼없는 짐승과 우상의 표를 받은 자들의 그 괴로움과 고통이 지속될 것이라고, 이 두려운 사실을 성경은 확언하고 있습니다. 구원으로 인한 영원히 복된 삶도 영원하지만 성도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지옥의 고통도, 그 끝없는 두렵고 절망적인 괴로움과 그 죄의 형벌 또한 영원한 것입니다. 끝없는 고통이 불신의 대가로 진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어린 양 앞에 부복하지 않은 결과로 유기된 자들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멸망의 형벌이 그 어떤 자비도 긍휼도 주어지지 않는 그 끝없는 고통이 불신의 대가로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기울이지 않으며 진지하게 복음의 초대에 응하지 않은 그 수많은 시간 동안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모든 기회들을 우습게 여긴 자들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수십 년의 시간을 머물렀어도 진정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지 않은 자들이 아직도 결코 적지 않습니다. 그러한 자들의 증거는 결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자 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지 않으며 마음과 뜻과 생명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과 삶이 없이 한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대의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철저하게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면서 진리가 가리키는 길이 아닌 자신의 판단과 생각대로 고집스럽게 자기가 원하는 길로 걸어가는 그 모든 자들이 그 두려운 날을 예기치 않은 순간에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은 모든 것을 후회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빌어도 그 어떤 것도 바뀌거나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쉼없이 이어지는 죽을 수조차 없고 도무지 벗어날 길이 없는 유황불못에서의 그 괴로움과 고통이 영원히 그들에게 지속될 것입니다. 그 심판을 당할 자가 여러분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부모와 자녀와 가족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악한 세력과 힘에 굴복하여 배도하며 어떤 이유 때문이든지 하나님을 신앙하는 바른 믿음을 버린 자들, 그들은 사라지지 않고 약화되지 않는
영원한 고통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은 반드시 그토록 하나님을 알고자 하지 않은, 믿고자 하지 않은 자들 모두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또다시 강조하건대 지금 자신이 어디에 속해 있으며 어느 길로 행하고 있는지를 아는 것은 우리 인생 전체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점검이 아닐 수 없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억하십시오,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감정을 성도 여러분 언제나 성경에 비추어 보십시오. 우리의 판단을 믿지 말고 우리의 결정을 옳다 여기지 마시고 성경의 진리가 말씀하고 있는 판단과 결정을 따르는 자들이 되십시오. 언제나 우리가 무지하여 어리석은 길로 행할 수 있고 언제나 주의 붙드시고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는 은혜가 없이는 결코 끝까지 신앙의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더욱 힘써 진리를 알아야 하고 더 하나님의 뜻을 성경 속에서 깨달아야 하는 것이고 믿음의 조상들이 걸어간 그 옛 길로 행하는 것에 전심전력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여기에 성도 곧 하나님의 계명들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는 이들의 오래 참음이 필요한 이유가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부단히 인내해야 된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도의 인내란 무엇입니까? 인내라고 번역된 휘포몬의 헬라어는 끈기 있는 인내, 참을성, 버팀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의하면 성도의 인내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그 받은 은혜의 상태에서 전적으로 또는 최종적으로 타락하지 않고 하나님이 받은 그 은혜의 상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은혜의 상태에서 전적으로 최종적으로 타락하지 않고 마지막 날까지 그 은혜의 상태에 꾸준히 머물러 있는 것.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는 성도의 인내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을 지나가는 동안에 성도가 슬픔과 고통 중에서도 인내할 수 있는 것은 그 모든 시련과 괴로움과 슬픔이 모두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시행되고 있다는 확신과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때문입니다. 또한 성도 역시 죄를 범하고 넘어질 때가 있으나 중요한 것은 불택자는 그 넘어짐과 그 죄와 타락의 상태가 지속되는 것이고 궁극의 시간까지 그것이 지속되는 것이고 성도는 죄를 범하고 넘어질 때가 있으나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린 삶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을 찾고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견고하게 붙드시고 견인해 가시는 그 증거로서 연약할지라도 믿음의 자리를 굳게 지키고 살아가는 굳게 그 모든 것들을 견디고 인내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으로 그가 성도라는 것을 증명하게 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총이고 선물이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임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당해야 되는 모든 환난과 박해와 핍박을 인내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것이 있어야 이 세상을, 이 악한 바벨론 같은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와 교회는 반드시 사탄의 핍박과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도를 인내케 하시는 그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절대로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붙드시고 견인하시고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그 사랑이 있어 성도는 능히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을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평생의 삶에서 이 같은 인내를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켜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도에 대한 정의를 보십시오.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성경은 성도의 정체성을, 그들이 인내를 감당하며 살아가는 삶의 방법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계명과 그리고 예수 믿는 그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다. 그들이 성도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며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계명과 그 법을 지키고 그리고 예수께 대한 변치 않는 믿음을 굳게 붙드는 자들이다. 누가 무엇으로 그들을 회유하고 협박하고 그 믿음을 버릴 것을 요구해도 끝까지 그 믿음을 죽음으로써 지켜내는 자들, 그리고 결코 하나님의 계명과 법을 떠나지 않으며 구별된 삶으로 그것을 굳게 지켜내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어길 때도 있고 죄를 지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괴로워하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살기 위해 뜻을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잠시 넘어졌던 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수치스럽게 여기며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자신의 죄를 씻어주시기를 날마다 주께 기도하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계명과 법을 따라 이 세상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그들이 성도란 말입니다. 신앙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입니까? 그저 나의 삶의 안위와 행복과 평안을 보장받을 수 있는 그 정도의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를 기대하는 그 정도의 수준을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저 모든 일들이 다 잘 되고 나날이 삶이 풍성해지고 모든 가족들이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을 보장받기 위한 정도의 것입니까? 우리에게 베풀어진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알아 나같이 추악한 죄인을 위해서 주께서 자신을 버려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그 무한하신 자비와 긍휼을 경험하게 됨으로 인해서 이제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세상과 구별된 삶을 통해 오직 하나님의 이름과 그 영광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기를 바라는 그것이 믿음입니다. 거기까지 나아가야 그것이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신앙은 결코 나를 위함이 아닙니다. 성도의 삶은 자신을 버리시면서까지 나를 구원하시기 원하셨던 그 주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 때문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자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서럽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눈물 나지만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오늘도 그렇게 악자까지 나를 사랑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버리고 우리의 사랑의 대상은 오직 그리스도와 그리고 지체일 뿐임을 마음속에 굳게 붙들고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삶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결국 길지 않으며 죽음은 우리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자기의 미래를 아는 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내일 일어날 일을 알지 못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복음을 외면한 채로 잠깐 우리에게 주어지는 낙을 쫓다가 영원한 끝없는 지옥의 형벌을 당하게 될 자들이 있고,
어느 날 자신에게 임한 복음을 듣고 그 진리에 진지하게 반응하여 자신의 비참한 실존을 깨닫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 자신의 죄를 회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영생을 얻게 되는 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은 모두 이 둘 중에 하나의 길을 가게 됩니다. 성경은 매우 선명하게 이 양갈래 길을 우리에게 시종여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고 영벌이 있습니다. 이 말이 농담처럼 들리십니까? 주님께서 죄를 짓게 하는 내 몸의 일부를 잘라버리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온갖 추악한 죄를 지은 그 온전한 몸뚱이를 가지고 지옥에 떨어지는 것보다 낫다고까지 말씀하신 그 이유를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지옥을 단 몇 초만이라도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을 것 같으면 결코 지금처럼 살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이미 이 세상을 살면서 지옥의 일부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행복과 평화가 깨어진 가정, 칼날처럼 대립하고 있는 증오와 미움의 관계가 이미 지옥입니다. 빗발치는 양심의 고소를 거스리면서 세상의 쾌락을 쫓아 자신의 욕망을 따라 죄를 지으며 하나님과 더 멀어지고 있는 성도의 영혼이 이미 지옥입니다. 올바른 신앙의 길을 거부하며 교회와 성도와 담을 쌓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있는 그 마음의 상태가 이미 지옥의 일부를 맛보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가 진리를 향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다면 우리 영혼과 마음은 천국처럼 기쁘고 감사하고 평온해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으로 거룩한 슬픔을 가지고 기도하거나 말할 수 없는 안타까움을 가지고 다른 영혼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기도의 섬김과 거룩한 의무와 경건을 위해 노력한 뒤에는 어김없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평강과 참 기쁨이 차오르는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서 있음에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매일의 삶이 고뇌와 고통과 갈등과 괴로움으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는 이미 지옥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절히 주를 찾으며 그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심을 구해서 온전히 그 영혼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지옥을 가기 전에도 지옥과 방불한 삶은 이 땅에서도 계속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지옥처럼 여러분들에게 괴로움과 고통을 주실까요? 벗어나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을 붙들고 거기서 벗어나라고 하나님이 계속 그와 같은 절망과 슬픔과 괴로움과 고독과 배신을 맛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죄는 지옥의 맛을 보여주고 은혜는 진리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은 오늘도 하나님과 이웃 사랑을 감당하는 우리의 삶은 이미 우리의 영혼에 임한 천국의 맛을 일부 맛보게 해주는 놀라운 은혜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순종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에 깃드는 천국을 경험하실 겁니다. 도저히 순종할 수 없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으나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주의 은혜로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하여 내가 어떤 것을 결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우리의 마음에 천국의 평화가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 속에서 실은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날들 속에서 우리는 조금씩 지옥과 천국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극히 일부이나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거스려 죄악을 향할 때에 우리의 영혼과
주의 법을 쫓을 때,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영혼이 기쁠 때에 우리 영혼과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 각각의 반응들을 통해서 성도는 그것을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아하, 이것이 지옥이로구나. 아하, 이것이 천국의 기쁨과 평화로구나. 천국 같은 평안과 지옥 같은 불안과 죄책감과 두려움을 맛보게 될 때 우리는 더욱 깨어 있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올바른 신앙의 길을 부지런히 달려가며 주께서 언제나 우리를 붙들어 주심으로 그 나라에 이르기까지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 안에만 진정한 기쁨이 있습니다. 영혼의 참된 평안과 소망과 위로가 있습니다. 오직 예수 안에 참된 행복이 모든 슬픔과 괴로움과 고통을 이길 그것을 능가하는 힘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영원히 죽지 않는, 멸망당하지 않을 수 있는 끝없는 지옥의 영벌에 이르지 않을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불행과 고통과 절망은 모두 죄 때문입니다. 죄는 반드시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결국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죄는 우리를 영원한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하는 원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오늘도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갈보리 언덕을 피로 물들이시며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버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셨음을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오늘도 확신함으로 언제나 우리의 시선이 영원한 천국을 향하며 그 거룩한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인내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성도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계명과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일은 그런데 하늘에서 천국에서 필요한 일이 아닙니다. 바벨론 같은 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는 이 세상을 지나가는 동안 온갖 죄악으로 우리를 회유하고 유혹하는 이 세상을 지나가는 동안에 구원받은 성도가 반드시 붙들어야 하는 가치입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그리고 주 예수께로부터 받은 그 믿음, 그것을 굳게 붙들며 그리고 언제나 십자가에 구속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 기대어 이 세상을 지나가는 구원과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바로 그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성도 여러분 결코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로써 이 같은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이 세상에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입니다. 그들이 이 세상에 존재한 이유이고 목적인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의 생애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그 길로 행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그리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